잠언 4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4장 10절에서 19절 함께 읽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어저께 인터넷 송출 중에 중간에 끊어졌어요. 제가 따져보니까 우리 교회 KT가 10분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찬양 때 발생하기도 하고 또 조금 여유 있게 한 15분 정도 지나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할 때부터 막 끊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기도도 해보고 해봐도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 오늘부터 그래서 녹화도 뜨고 실시간도 하고 내일부터는 실시간 자체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거 하루 이틀 힘드신 게 아니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라서 항의해도 소용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 자구책이 필요해요. 그게 실시간을 안 하는 거예요. 맨날 빵꾸 나는 영상을 올리고 괜찮은 것처럼 사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내일 예배부터는 아예 녹화본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시간 그 시간에 영상 안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왜 안 내보내냐? 영상 중계에 참여 안 해보셔서 그런 말하는 거예요. 현장에 오시는 분들은 그 왜 실시간을 안 하냐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화를 내세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혹시 영상 중간에 끊어져도 다시 올릴 테니까 오늘부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저께 얘기 다시 할 수는 없으니까 어제는 4장 1절에서 9절까지 다윗을 통하여 솔로몬이 들었던 그런 유언 같은 이야기, 부모를 통해 전달받은 지혜, 그 지혜를 솔로몬도 그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들을 어제 본문에 설명했어요. 자, 오늘 본문은요,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염려스러운 부분에서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훈계를 받은 솔로몬이 부모님을 통해서죠. 부모님의 이야기도 섞여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교훈과 권면과 지혜와 명철, 그것을 전달받은 다음에 자신도 이제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길에 대한 설명이 주되게 나와요. 길을 제시해줘요.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 11절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자,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이면 그 길에 들어서는 것 자체가 이미 지혜를 떠날 수가 없고 정직하게 살아갈 아주 중요한 큰 힘을 얻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로운 길과 정직한 길을 가르쳤어도 주의하고 염려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어요. 지혜로운 길을 얻으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 실제로 무엇이 지혜의 길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그런 식견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다른 길로 가지는 않게 돼요. 자, 지혜로운 길을 가르쳤어요. 정직한 길로 인도했어요. 그러면 그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느낌은 알아요. 이 길이 잘못된 길인지, 이것이
올바른 길인지를 이제는 알아요. 왜? 기준이 생겼으니까. 부모님이 알려주셨으니까. 믿음의 부모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교훈하여 주었으니까 파악할 수 있어요. 아직도 모르겠다면 안 듣는 거예요. 지혜의 길과 또 정직한 길을 이제는 알아요. 요소들을 최소한. 그러면 이제는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으니 너 물 먹이려고 물가에까지는 데려다 놨어. 그럼 이제부턴 자녀가 뭘 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그 길을 걸어가는 일이 남아 있어요. 길을 알려줬기 때문에 길이 어디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모의 가르침의 결과로 그 길을 걸어도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12절이에요. 다닐 때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자, 잘 보셔야 돼요. 그 길을 다닐 때에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을 다닐 때에 난 역시 교회 다니지 말아야 되나 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족 가운데 있어요. 뭐 여기저기 제약이 많으니까 술도 먹으면 안 돼, 담배도 피면 안 돼, 막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돼. 여러 가지 제약이 많잖아요. 그래서 못 나오세요. 남편분들이 교회 오셔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좀 당구도 좀 치고 돌아도 다니고 예배 시간에 그래야 좀 살만하죠. 근데 못 그러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길을 알게 되면 그 길을 다닐 때 그 걸음이 곤고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곤고하지 않다는 말을 이 원어적으로는 경련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경련, 다리의 경련은요, 안 걷던 사람이 걸으면 경련이 일어나요. 등산을 할 때 안 걷던 사람이 걸으면 호달달달해서 이게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무릎에다가 이렇게 꽉 조이는 거를 끼죠. 그럼 경련이 안 일어나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그거 끼고 산에 계속 올라가면 근육 손실에 못 내려와요. 그게 근육 같은 역할을 해주되 사람의 근육이 힘을 얻어서 걸어야지 그거 이렇게 둥둘둘 메고 다니면 결국은 무릎이나 또 이 옆에 있는 근육들이 축소가 돼서 결국은 못 걸어요. 그러니까 다리를 다쳤다거나 이래서 이 무릎에다가 또는 이런 데다 이렇게 꽉 조이는 거를 끼지만 그건 이 보호하기 위해서 잠시 하는 거지 결국은 풀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처음에는 어색해요. 그러나 그 길이 옳은 길에 대해 완전한 길에 대해 들었기 때문에 그 길에서 절대로 곤고하거나 실족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그 길이 무슨 길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구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14절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사악한 자의 길과 악인의 길, 부모가 알려준 지혜의 길과 정직한 길 너무나도 다르죠. 지혜로워 보일 순 있겠어요. 괜찮아 보일 순 있지만 매혹적으로 보일 순 있지만 우리는 그 길 자체가 정직한 길이 아니라는 걸 느낌적으로 알아요. 왜냐하면 본문에 보시면 그 사악한 자의 길은 그 길 자체가 16절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잠을 못 자요.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질 않아요.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서 불의의 떡을 먹어야만 돼요. 강포의 술을 마셔야 돼요. 이게 자라면서 성장 가운데에 있는 그 부족함들, 비어 있는 거 이런 걸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폭력적인 성향으로 또는 이렇게 조울증적인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뭐 나이와 상관없이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안 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참을 수 있는 거, 인내한다는 건 훈련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선한 일을 위하여 특별히 참는다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이 사악한 자들이 사악한 자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16절을 가지고서 학자들은 악에 중독되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중독. 이들은 중독이 되어버렸어요. 한번 이렇게 마약을 맞으면 중독이 된다 그러죠.
그래서 알지 못하는 데 가가지고 누가 이렇게 드시세요 이렇게 음료수를 주면 먹으면 안 된대요. 특별히 이태원 같은 데 가서 누가 한 잔 준다 그러면 먹으면 절대로 안 된대요. 그 뭐 타서 주니까. 그러면 마약에 인이박에서 그걸 안 맞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그걸 달라고 그걸 파는 사람을 찾아가는 데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아니라 중국 같은 데는 그런 거 마시면은 끌려가서 이게 장기가 다 적출되고 막 이런 일이 발생하겠지.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죠. 그러나 중독, 인이박이에요. 마약이란 게 그런 거래요. 그래서 이게 뭐 팽팽팽 돈다 정도가 아니라 그거 없으면 당장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에서 벗어난 가수들, CCM 가수가 되고 일반 가수가 됐다가 이런 기독교 가수가 된 사람 중에 그걸 벗어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공동체가 필요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마약이요, 미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아이들 사이에도 그게 돌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마약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사악한 자의 길에서는 그 길에서 사람을 넘어뜨려야만 잠을 자는, 그러니까 이 말은 밤새 넘어뜨릴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아이고, 밤에 안 돌아다니셔야 되겠어요. 밤에 주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겠죠. 자, 이 얘기들을 하며 지금 사악한 자의 길 얘기를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비교하면서 길게 설명합니다. 부모가요, 자, 내가 정직한 길, 지혜로운 길을 가르쳤으니까 그 길로 다녀라 하고 끝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부모는 길을 제시해 줬지만 더 괜찮아 보이는 길이라고 소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찾아와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이 길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길의 내막을 아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 중독자들이 설명하는 방식대로 그 길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걸 안 따라가고 그걸 끊어내려면 명확하게 그 위험성을 알아야 되고 실제로 문제가 있고 실제로 그것에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부모가 이 솔로몬이 자녀에게 계속 말해요.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그리고 불의의 떡을 먹으며, 그런데 자, 그래서 오늘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라 14절 말하고 15절 보세요. 14절에는 분명히 두 가지의 명령만 써놨습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라. 근데 15절은 그것의 두 배를 써놨어요.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키고 떠나가라.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기록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 몇 번을 더 설명해도 이 설명은 부족하지가 않죠. 그러니 이 하나하나의 행동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길을 만나면 피해라. 그 길로 지나가려고 잠깐 지나가지 뭐 이러지 말아라. 돌이켜라. 떠나가라. 지금 이 하나하나의 행동들이 부모의 간절함과 안타까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뭐 지혜의 최고봉이니까 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참 하수고 나는 고수다 이러고 끝내도 되는 인생인데 얼마나 안타까우면 이걸 비슷한 표현을 계속 쓰겠어요? 자, 18절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의인의 길로 걸어가다 보면 광명에 이른다. 햇살같이 비추는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아주 엄청나게 환하게 밝은 광명, 어두움이 없는 딱 그 지점까지 도달한다. 의인의 길에 대해 최상급으로 설명한 표현이에요. 그러나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잠깐 어둡죠. 그가 걸려 넘어져도 무엇이 그게 뭔지도 깨닫지 못할 만큼 암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 부모를 통하여 전달받은 이 훈계가 생명으로 걸어가는 길,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그랬잖아요. 10절에 그 길 걸어가는 그 길을 부모가 끝까지 따라가 줄 수 있나요? 부모가 자녀를 권면하고
싶고 자녀를 축복하고 싶고 자녀를 위해 주는 시점이 있어요. 그러나 더 이상 말해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그래요. 또 부모가 가변적이에요. 부모는 말하지만 말의 뉘앙스나 전달력이나 점점점 달라져요. 유한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말해주시고 부모님이 권면해 주신 그 길 알려줬지만 매 순간 그거 아니야 돌아서라고 말해줘야 되는 누군가가 곁에 있어줘야 돼요. 지속적인 가르침,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속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한 분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부모님이 나에게 교훈해 주신 그 교훈을 다시금 강조하고 다시금 말해 주실 수 있는 분. 아, 맞아. 그때 이렇게 설명해 주셨지. 내가 왜 그 길에 내가 들어섰지? 그럼 빨리 돌이킬 힘을 주실 분 누구시죠?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러면 이 길에 들어서도 떠날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서 당하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밝은 데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두 가지로 역사하세요. 첫 번째는 외적으로는 그의 인생 가운데 감동하세요. 외적인 감동. 감동은요, 정말 영화 한 편을 보고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감격에 속하기도 하고 우리의 감정을 터치하세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일지라도 어떤 믿음의 글들을 읽게 그리고 믿음의 사람의 말을 듣게 하셔서 그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 안에만 성령님이 감동을 일으키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건 충만케 하시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케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부모를 통하여 전달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의 삶 가운데 다시금 세워지게 하시는 그것은 결국은 성령님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개입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지속적으로 말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도 그 말 해야죠. 우리가 그 말 해야 돼요. 우리가 말 안 하고 성령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럴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내가 말해야죠. 내가 마지막 같은데 또 말한다 이렇게 말해줘야죠. 저희 아이는요 이러이러합니다. 그러면 그 상담가가 말해줘요. 왜 그걸 직접 말 안 하세요? 내가 말하면 뭔가 권위가 안 서는 것 같아서 아니요. 부모가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해줘야 돼요. 아주 고쳐질 때까지 코가 비틀어질 때까지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돼요. 누가 말해주겠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부모만큼 기다려주거나 사랑을 갖거나 그렇게 전달하지를 못하니까 한계가 있어요. 아유 난 모르겠다. 너 니네 마음대로 살아라. 선생님이 끝까지 그 아이를 붙잡아주는 무슨 설리반 선생님이 헬렌 켈러 붙잡아주듯 어느 사람이 그렇게 잡아줘요. 안 잡아주니까 설리반 선생님이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 우리 인생에 영원한 설리반 선생님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녀에게도 말해주고 문을 딱 닫고 자녀와 말 끝난 다음에 방으로 돌아가면서 성령님 지금 제가 말한 내용을 우리 자녀들에게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 기도 필요한 거예요. 아유 모든 길 때마다 말해줄 수 없잖아요. 야 저거 봐라 저 악한 사람들 저거 악을 행하지 않으면 잠도 자지 않는 저 사람들 이걸 막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자녀들의 평생 자녀들의 인생이 마무리될 때까지 그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 결국은 성령님께 부탁해야 돼요. 성령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유한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한계가 있어요. 오늘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받게 하고 전달하고 가르치고 인도해요. 10절 11절. 그러나 그 다음 몫은 누구의 몫이에요? 성령 하나님께 부탁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바른 길로 가게 해주셔야 돼요. 부모는 부모의 말에 정말 딱 제한적인 부모의 말은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제한 없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관통하여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지속적으로 가르치실 수 있는 분, 성령님께 부탁하세요. 맡기세요. 그래서 자녀들이 바로 서도록 맡기세요. 기도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제가 가르칠 수 있을 때까지 가르치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은 성령님의 몫입니다. 성령님, 우리 자녀를 만나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자녀를 이해시켜 주십시오. 그 길을 제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맡기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때마다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잘 아는 것 같은데 잊어버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식을 놓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까지는 말할 수 있고 우리가 마음이 부딪혀지는 날은 말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 다음 몫은 성령님의 몫이니 성령님이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 가까이 계셔 주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는 심령을 갖게 해주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오늘 곁에 계심을 드러내 주시고 놀라운 상담자로, 카운셀러로 함께 계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맡겨드리고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